안녕하세요. 예, 최준수 선생입니다. 네, 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주제로 그 당시에 원래 2월 달에 할 생각이었었는데 마음에 좀 부담도 있었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도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 먼저 잠깐 들을 건데요. 네, 잠깐 틀어주십시오. 한 1분 조금 넘습니다. 네. 주의 제자들 저마다 큰 자라하며 잠시만요. 1분 15초부터 그 뒤로 틀어주세요. 주의 제자들 저마다 큰 자라하며 싸웠네. 난 주의 수제자요 내가 제일 큰 자라 서로 크다고 싸웠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네, 오늘 말씀 다 전했으니까 그만 들으셔도 되고, 네, 뭐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시면. 네,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라서 손들서 다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효를 먹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하시면서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붙는 것이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누가 그냥 싸움 다툼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넘게 제자들과 같이 다녔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또 보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왜 다퉜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아마 그 가슴에 그 숨겨 있었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의 옆에서 정말 큰 자리를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25절에 은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뒤에 다시 은인이라는 표현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높은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들을 이제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높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나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나? 라고 생각할 때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숙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냐면 그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낮다. 이게 낮다가 그 로우 말고요. 시옷 받침이죠. better. 그러니까 조금 낮다. 예. 아마 그 크리스틴 자매님이 이 한국어 배우실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시옷 받침과 집 받침의 차이점.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 차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낮다라고 그 시옷 받침을 하면서 그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한 척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저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걸로 보면은 높은 자인 것 스스로 자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닌 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좀 넘었거든요. 올해로 정확하게 침례받은 지 30년 됐는데 여기 저보다 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4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50년, 60년 넘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오래 다녔으면은 저분은 좀 신앙이 좋으신 분, 저분은 아직 더 배우셔야 될 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4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주목하는 말씀이 주로 3절이었습니다. 주로 물론 오늘도 3절을 보긴 할 텐데 1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성도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그 권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이 뭔가 가르치려는 자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히려 그 성도님을 더 높게 여기면서 권면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간과하다 보면 3절만 놓고 보다 보면 3절이 물론 더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1절을 놓친 상태에서 3절을 보게 됐을 때 3절에 따라서 하게 되고 3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1절이 뭔가 그 그러니까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1절도 3절도 다 중요한 말씀인데 뭔가 하나를 놓칠 때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주목하는 한 곳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 날이었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제 추구조사는 잠깐 보고 왔는데 예상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는 하고 오셨겠지만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한 투표가 경제적 환산으로 가치를 따지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은 기억나는데 대략 한 4천만 원인가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아마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다가 전체 인구를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이권자 인구를 나누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란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를 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또 공정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굉장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그 이념적인 갈등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시는 것처럼 땅의 소산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이 아담의 관할권에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 음식을 아마 갖다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뭐 코끼리야 저기 있는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은 아담한테 갖다 줬을 수도 있고 사자야 저기 있는 거 갖고 와면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말씀에 써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상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나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예전에 정관님께서 많이 깊이 있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망가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로 인해서 이제
종신토록 아담은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고생, 노력, 하나님의 그 비를 바라는 어떤 천수답 같은 그런 거죠. 기대에 대한 애태움, 또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부족들 간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고된 일, 또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게 됐습니다. 즉 이래야만 생계를 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앞에 41절 보게 되면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도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서로 물건을 뭐 같이 쓰고 한 거 이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진짜 어설픈 지식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읍참머사국이라고 그 제갈공명이 자기의 수지자인 마속을 목을 베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목을 뱉는데 그 마속이 아주 그 자기 딴에는 꾀를 냈다고 자랑 삼아서 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자기 아군을 모두 몰살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픈 지식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 그 공산주의는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 뭐 막스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이 제창한 것인데 그 이론 자체는 그럴싸합니다. 이론 자체는 아주 그럴싸해서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거의 한 1920년부터 50년 정도까지 굉장히 동유럽부터 싹 휩쓸었죠. 동남아도 휩쓸고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1946년에 미군정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한 국민의 70%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이제 아마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공산당은 중요한 이 이론 중에 아주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모든 인간이 아주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선은 아니고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하다, 좀 바보 같다, 바보와 같이 착하다 이렇게 맞으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성공하려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불만이겠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모든 사람이 하루에 1시간만 일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해도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도 불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이라는 것은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준에서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선이고 하나님께서 만이 유일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선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의인이 아닌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들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뭐 저 형제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다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아까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봤습니다. 근데 준행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속성상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잘 준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것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새로움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빌미처럼 제공되고 있는데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강제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받은 선한 의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이념적인 갈등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서로가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하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요즘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이 젠더 갈등도 결국은 서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어쩌면 자매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준행하기 어려운 뭐 살짝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자매님, 네, 질문 아시죠? 네, 보이시죠? 네, 예스도 해주세요. 안에 계시군요. 네, 예스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이재빈 형제한테 따로 가서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인지. 네, 이 5장 말씀은 워낙 많이 접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5장 말씀을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그럴 오늘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적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좀 여성 운동가 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남녀 차별 뭐 이런 얘기, 차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국어 사전도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차별에 대한 그 정의가 성경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그 차별과 구별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탄이 하고 있는 계략이 그 차별과 구별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의 계급 아니면 직장에서의 직급 또는 대학교의 어떤 서열 또 운동 권투 같은 거 있죠? 권투 같은 거에 체급, 씨름 같은 거에도 체급이 있죠? 그 다음에 남녀 화장실 가장 마지막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를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를 비롯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간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전 고3이 전부 다 서울대를 간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교 간판을 서울대로 바꿉니다. 그럼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류대가 없어요. 그럼 공부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고등학교 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또 회사에서 상무인 사람과 대리인 사람이 급여가 다릅니다. 뭐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상무나 뭐 이상한 임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기에 맡겨져 있는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일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차별, 급여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구별도 차별은 아닌 거죠. 물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을 사람 이하의 대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죠. 그것은 차별이나 또는 뭐랄까요? 가혹행위 뭐 이런 비슷한 걸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남녀도 똑같습니다. 남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는 SY 염색체로 창조를 하셨고 여자는 SS 염색체로 하셨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키도 대부분 다르게 했습니다. 가끔가다 뭐 남자분이 작거나 여자분이 큰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큽니다. 다르게 만드셨죠.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성도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교회, 그리고 안 믿는 구도자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가 아니니까 차별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거부해서도 천국을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34절에 보면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좀 균형 있게 같이 보실 대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너울을 자매들이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자매님들도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단 좀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신 것처럼 이거 같이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두 개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모임의 분별대로 공적인 전체 형제님과 자매님이 모인 곳에서는 형제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되 자매님들끼리 하시는 것이나 또는 자매님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도나 예언, 여기서 예언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여성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는 남녀 차별적인 이론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방금 보신 이 성경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하셨을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아까 맨 처음에 창세기 말씀 보신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말씀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와가 남편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으로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월권입니다. 마치 그릇이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 귀한 진주나 어떤 보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싼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플라스틱 같은 좀 값싼 것들을 올려놓았을 때 그 금그릇이 그 금그릇의 주인에게 왜 나에게 이것을 담고 있나요? 라고 따질 때
따질 수도 없지만요. 그릇이 무생물이니까. 그 따지면 말이 안 되죠. 예, 그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좀 그렇게 그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뭐 비혼 얘기도 하고 뭐 딩크족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일생에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을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선언적으로라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입니다. 의도적인 자신의 행복을 위한 비혼, 의도적인 자신의 행복을 위한 딩크족 등등, 또는 여성 상위 같은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님들이 억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아까 보셨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25절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섬길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도 복종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매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좀 있다면 다른 형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떨 때가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그렇게 제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를 섬겨주고 순종할 때더라고요. 다른 형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치 그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에게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의 모습,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국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차주현 님께 아마 질문 드렸었고 제가 이제 답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삼국지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유비가 도망가고 있었고 이제 조조한테 이제 쫓기는 거였죠. 그리고 유비의 아들, 그 외아들입니다. 아두라는 외아들이 적진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을 조자룡이라고, 좋은 자룡이라고 하는 그 조자룡이 구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유비 앞에 딱 왔을 때 피투성이 돼가서 왔어요. 근데 유비가
그 아들을 잠깐 딱 보더니 그 아들을 던집니다. 그때 조자룡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죽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비가 하는 얘기가 아들은 다시 나오면 되지만 자네 같은 충신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조자룡이 완전 펑펑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충성맹세를 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성경 말씀하고 저는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럴 때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아마 형제님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실 거고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부스러지게 섬기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남성의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5절, 29절에서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에서 워낙 설명을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문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몸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사실은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국가는 좀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지체를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신 것처럼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쓸데없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진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에서 제가 아까 25절에 은인이라는 글씨 여기에 한번 제가 주목해서 말씀 잠깐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인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원어적으로나 그 영어로는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했을 때 그 바꾸면 Your Grace거든요. 그럼 맞아요. 은혜, 은인 맞거든요. 근데 Your Grace가 원래 어떨 때 쓰냐면 각하 이럴 때 씁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총독 각하 할 때 쓰거든요. Your Grace가 각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딱 와닿게 들을 수 있냐면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각하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확 와닿죠. 굉장히 높은 자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총독 같은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 이렇게 짚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은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확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이게 각하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냥 그림을 통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자금성 그 중에서 태화전입니다. 정전이죠. 제일 큰 궁전. 왼쪽에는 사진은
밑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정면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정면의 사진을 보셔도 그렇고 왼쪽의 사진을 보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계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단을 제가 굳이 왜 보여드렸냐면요.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계단이 여기도 계단이 있고 이쪽으로 계단이 있고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하라는 표현이 현대에 들어서는 안 쓰는데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썼었죠. 근데 각하 옛날에도 뭐 총독 각하 이렇게 썼지만 총독보다 사실은 더 높은 자리가 있었죠. 예전에 황제라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황제한테는 보통 폐하 이렇게 했잖아요. 그 폐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계단 또는 여기 밑에서 계단 밑에서 아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가 밑에잖아요. 그래서 계단 밑에서 폐자가 계단 폐자거든요. 선돌 계단 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계단 밑에서 아래옵니다. 이거 한마디로 너무나 높은 분이라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감히 제가 저 밑에 있는 계단에서 당신을 뭐 배하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하면은 그냥 전 앞에서 아래입니다 이 뜻이고, 각하는 이제 그 전보다 조금 작은 거죠. 뭐 규장각 이렇게 각자가 붙는 건물인데 그 각자가 붙은 거에다가 그래서 그 밖에서 배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하든 뭐 전하든 폐하든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용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하시죠.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그렇게 저기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저기 위에서 밑에 있는 어떤 그 신하들의 어떤 그 아뢰을 받거나 그 우러름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그 동일한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기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시게 되면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우리나라 나이 이 현재 시간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그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시는 오전 9시, 제 6시는 정오, 제 9시는 오후 3시,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이른 아침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 오전 7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그 일꾼들이 6시까지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종일토록 일을 했다고 해서 저물 때 일을 까지 했다고 했을 때 결국 한 오후 6시, 7시 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약속하시고 품꾼을 다 썼는데 마지막에
그다음 보시게 되면 먼저 온 자 그 8, 9, 10, 10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론씩 받는지라.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16절에 마지막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론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짚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신 것도 오래 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적게 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10년을 일하셨든 20년을 일하셨든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20년 일하신 분이 더 많이 일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년 일하신 분이 더 많이 하신 것 수도 있고 똑같이 하신 것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높고 낮고 우리가 더 뭔가를 더 많이 했고 자고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고 있고 한데 한 200, 그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270, 8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송도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